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강명관 선교사님 함께 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 본인 소개 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구관인 명관 선교사입니다. 그 한국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 아마존 정글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민족이 또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빛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존에 와서 정말 그 한 부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말씀의 기갈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들의 말과 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보통 아마존이라 하면 무시무시하게 악어가 나오고 그 타잔들이 있고 한 그것을 보통 아마존 지역의 정글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 아마존에 가게 되었던 어떤 계기, 동기가 어디에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존 하면 아프리카랑 자꾸 혼동하는데, 네. 타자는 아프리카에 있고, 네. 아마존에는 강명관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 주로 네. 뱀과 벌레가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해서 아마존에 한 부족이,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네. 아마존이라 그러면 그 아마존 강을 따라서 쭉 그 지류라든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아마존이 우리나라의 그 80배 되는데, 네. 브라질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수리남,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있고, 이렇게 아마존 강 따라서 그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겠죠. 네.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그곳은 아마존 밀림 지역의 정글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는 국경하는 그 지역이었나요? 네, 저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인디언들인데, 네. 그 페루와 볼리비아 그 사이에 있습니다. 페루와 그리고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아마존 강에 흐르는 그 정글 지역이었다. 그 지역에 또 종족들이 있겠죠. 뭐 추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종족들은 어떤 종족이었나요? 그 보통 아마존 하면 한 250여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제가 사역하는 지역 이름은 바나와 부족입니다. 네. 바나와 부족이라 그러면, 근데 바나와 부족은 어떤 그 여러 부족의 이게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사실 바나와 부족은 네. 아마존 정글 부족 중에서 제일 작은 부족이고, 네. 한 마을만 네.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부족입니다. 한 마을에 있는 100여 명의 부족의 이름이 바나와 부족. 네. 그 부족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네. 와. 그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은 수많은 많은 부족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아주 가장 적은 것과 같은 부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보통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크고 원대한 위대한 꿈을 가져라, 네. 이런 얘기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제사보다 순종하는 마음, 네. 또 정말 꼭 필요한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실 이 부족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갈로 죽어가는데 그 부족이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문자와 문법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나서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번역이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번역 단체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위클리프 선교 단체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예. 같은 단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성경 번역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라고 또 외국에 나가면 위클리프라고 네, 그렇게 하시군요. 한국에서 언제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199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네, 199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그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정글 지역에 바나와라고 하는 그 부족을 위해서 가셨다면 어떻게 그때 가셨을 때에 어떤 어느 분들의 그 레코멘데이션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한 부족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부족들과 같이 인연이 되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사실 99년도에 파송은 됐지만 예, 브라질에 가서 일단은 그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자가 해결이 되면 왜냐하면 정글에 외국인으로서 잘 못 들어가야 되니까 관광객에서 한 2, 3년치 나오고 나서 이제 위클립에서 여러 부족들을 소개해 줬어요. 바나와 부족, 뭐 다른 부족. 그런데 바나와 부족이 너무 작으니까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때 부족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어떤 열망 앞으로 희망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조그마한 부족을 간다고 했을 때 혹시 사모님께서 잘 동의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모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까? 부족에 간다고 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아내는 선교 나간다고 해서 반대를 했죠. 선교 나가는 반대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하다가 예전에 제가 여의도 엑스포 집회에서 은혜 받은 그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겠다 하니까 아내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한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 은혜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선교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절충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다음에는 또 선교지를 정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협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이끌어 나갔죠. 그렇습니까? 그럼 사모님께서 지금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계셨다 그러는데 고등학교라 그러면 전문적인 그런 과목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을 혹시 국어를 하셨어요? 한국어. 와, 한국어 선생님이 아마존 정글에 성경 번역사로 가다. 이게 아마 가실 때 상당히 동창이라든지 학교 혹은 아시는 지인들께서 많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란 게 아니라 좀 미쳤다고 하나? 바보 이렇게 왜 가냐? 그렇죠. 또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저 신학을 이제 하니까 그럼 한국에서 목회하지 왜 또 가냐? 저는 이제 신학 들어갈 때부터 선교하러 이게 들어갔으니까 반대는 많이 했지만 제가 돈키호테예요. 성경복음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3살, 5살 애가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 성교를 못하죠. 그냥
즉시 일어나서 5살 이제 3살짜리를 같이 있는데도 시작을 하고 5살, 6살 때 이제 갔습니다. 네. 정말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 때가 벌써 한 20년이 넘으셨죠? 네, 24년. 24년 됐죠. 아마 자녀들 3살, 5살 되는 자녀들은 벌써 장성해서 아마 결혼할 또 했을 것 같고요. 정말 세월이 빠르기도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한번 되돌려보면 여러 가지 선교사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아쉬운 점들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어떻게 잘 사모님께서 또 대신해서 잘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부족 미전도 종족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 부족에 뭐 전기도 없고 학교도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예 다른 정글 한 1000km 떨어진 그런 정글 학교에 기숙사에 보내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늘 떨어져 지냈죠. 사실 뭐 부모로서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늘 아쉽고 또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애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랐고 또 아들은 본인도 이제 선교한다 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로. 네. 딸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선교를 하려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자녀들에게 비친 부모님의 그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보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어렵게 지나왔던 아버지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그 일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께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잘 컸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선교사님은 본을 잘 보여주신? 아니, 본은 못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들이 한 8살, 9살 때 아빠가 하는 그 포르투갈어 보고 영어 보고 얘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다녔으니까 그렇게 나이 들어서 40 넘어서 잘 못하는 언어 가지고 하니까 본인이 또 아빠가 혹시 정글에서 뱀에 물려서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빠의 뒤를 이어서 하겠다. 아빠가 하도 못하고 하니까 또 아프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치근한 마음에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자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효도를 정말 잘하는 그런 자녀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세대가 젊은이들이 선교사 지원하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벌써 수가 줄게 되고 또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세태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미래 선교의 자원은 역시 선교사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그곳에 브라질에 있으니까 포르투기시를 하고 또 영어는 또 다 해야 되니까 또 한국말은 부모님이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쓰니까 그러고 또 아마 스페니쉬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주의 나라들이 다 스페니쉬를 쓰니까요. 그렇다면 다 언어를 가지고 다 문화를 체험한 미래의 아주 지도자급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데 우리 부모님으로서 기대는 어떤 기대를 가지시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자원이 바로 선교사 자녀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 그렇고 참 정말 그 축복이 아닌가.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이 짧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에 감사해요. 정말 작은 부족
100여 명이 되는 그 부족, 한 20년간 생활하시면서 그 부족의 수가 조금 늘어났나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제 100여 명에서 이제 한 130명, 30% 네, 증가. 30% 증가.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30% 증가라 그러면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어떻든 그 20년 동안에 그 한 부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때 가실 때 문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글은 있는데 네. 이제 문자를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예. 그 빌려서 차용해서 네. 이게 이렇게 따띠 하면 TATI 예. 머리라는 거 이게 예. 제스처로 몸짓을 이게 머리를 탁탁 치면 이게 뭐냐 따 마리아 하면은 따띠 하면 따띠 이게 머리구나. 네. 그러니까 국제 언어 이렇게 표기.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공용어가 포르투기스니까 포르투기스의 기호를 따서 이렇게 만들어서 문자를 우리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조한 것은 아니고. 네네. 모든 이제 위클립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공용어 문자를 활용해서 네. 그 부족의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문자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물론 말은 다 하지만 그 말을 단어를 익히고 그 단어를 또 연결시켜서 성경을 대입해서 성경의 말씀을 또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아마 국어 선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베네피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언어학, 음성학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이게 베네핏은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보통 명사나 이런 거는 이제 가리키면서 할 수 있지만 네. 추상 명사들, 네. 용서, 사랑 이건 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용서는 성경에 또 아주 중요한 키텀이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옆에 도와주는 조력자의 발을 한번 딱 밟아봐요. 네. 용서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 하고 하면 내가 한 것을 잊어달라 그래요. 잊어달라. 이 사람들의 용서는 잊는다. 포개 그런 개념이구나. 네. 이게 내가 한 일을 잊어줄래? 그래 내가 잊어줄게. 용서한다. 근데 이거를 정말 성경의 그 말씀 번역하는데 쓸 수 있느냐? 또 성경적으로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정말 용서의 개념을 저는 바나와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잊어주신다. 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정말 용서는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용서한다 해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 번이나 참았는데 봐줬는데 네 번째는 가중처벌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네. 혹시 그 권사님께서도 옛날에 내가 애 낳았을 때 당신 뭐 했어? 그 옛날 여자들은 자꾸 용서해줬다고 하면서 고십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잊어준.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나와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면서 많이 배워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거 추상명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하기 힘든 추상명사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많을 거예요. 그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참 힘들어요. 힘들죠. 뿐만 아니고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추상적인 그런 명사들을 그 사람들의 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번역해서 문자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힘들 일일 텐데 언제 성경을 번역을 다 하시게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부터 먼저 하셨죠. 제가 2018년에 마친 것 같아요. 2018년. 네, 사실 저는 신약 구약을 이렇게 쪽보급으로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전 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페이퍼에 종이에다 써주면 읽는 거를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문자 문화권이 아닌. 네.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 삼손 이야기, 아브라함 하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 그 부족이구나, 구전 문화구나. 우리도 옛날에 그렇죠. 그 성경에 통해서 성경에 보면 거의 60%가 이야기책. 네.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도 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고기 잡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려주니까 그대로 알고 그대로 해서 네. 저는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쓴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은 하는데 이제 책으로 해서 주니까 그것도 안 읽는 거예요. 구전문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읽게 할까 하다가 한국의 청년들의 도움 받아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막 빛.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둘째 날은 뭐 하늘을 했다면 하늘.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밑그림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 2년 동안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 그 성경과 창세기 1장이라면 그 밑에 그림들을 쫙 2년 동안 다 그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색연필을 주면서 같이 막 색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주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성경책. 그러니까 색칠하고 읽으면서 그 바나 사람들은 각각 성경책이 다 틀려요. 네. 그림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읽고 듣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책, 이야기, 그림, 성경을 제가 이제 마치고 공헌을 했습니다. 네. 약 근 20여년간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젊음의 시절, 어떤 것도 할 수 있은 가능성이 있었던 그 젊음의 시절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때 그때 기분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위클립 그 선교에서는 제가 한 것보다 큰 퍼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부족의 성경을 마쳤다면 저는 그 번역이라는 한 퍼즐을 놓고 또 조종 비행 선교사가 저를 데려다 갖다 놓지 않으면 배를 타고 일주일을 가야 돼요. 또 나오는데 일주일 가다가 지치고 오다가 지치고 사역을 못해. 그리고 또 미리 팀들이 활주로도 만들어주고 또 코디네이터가 와서 이게 잘 됐나 보고 저는 이제 세컨 팀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 다 닦아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서 제가 한 것보다 같이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큰 그림에 나는 퍼즐 하나를 놓고 그래서 참 같이 기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턴들도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감사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승유사님 그렇게 좀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물론 항공 비행 조종사가 그곳에 데려다주고 활주로를 깔았던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로지스틱 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은 그 랭귀지에 대한 번역과
이 성경 번역 작업이 가장 중요했던데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몇 시간 정도 그 번역사역에 그렇게 쓰셨나요? 뭐 사실 대주가 없어요. 제가 아마존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더위와 벌레와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도시다 이건 이제 편안한 데서 한 10시간을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는 또 더우니까 네. 벌레도 많으니까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했다가 네. 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또 일이 나면 또 하루는 뭐 같이 이틀은 사냥하고 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앉아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살면서 네. 그렇게 사역을 번역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은 아마 아마존 정글에 있는 번역사들의 번역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그런 특권은 아닐 거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성경이 뭐냐 모르잖아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그렇죠. 누구신지 그 다음에 목사가 뭔지 모르는데 이들에게 성경은 제가 번역된 성경 제 삶을 보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살고 같이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아마존 정글에서 20여년간 그곳 속에서 계시면서 한국에 살 때 그리고 어렵게 산 것도 아니고 고생스럽게 산 것도 아닌 뭐 국어 교사로서 고등학교 교사로 살았다 그러면 그래도 보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문화적 혜택도 다 받아가면서 또 자녀도 잘 양육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번역을 위해서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난 후에 지금 후회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후회긴요. 예, 제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많아서 정말 남은 삶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드린 거는 정말 조금밖에 없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엄청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해 주신 그런 20여 년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우리 보람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수국적인 일들 한번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바나 부족 마지막에 이야기 성경을 마치고 이들에게 그 복원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그게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나오면서 아마존 강에 많은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움츠리고 있을 때 이들에게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줘야 되겠다 해서 마을마다 희망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다 해서 그 바나와 말을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 뿐만 아니라 강변마을 사람들에게 외우게 했어요. 한 과씩 하고. 근데 여기는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와 같이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같이 다 선교하고 정말 선교가 선교를 낳듯이 그 아마존 20년 동안은 그 잠잠히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기간이었다면 그걸 통해서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들이 큰 동력자가 돼서 이제 아마존에 가면 이제 같이 사역하는 걸 보고
참 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 약 20년이라 그러면 저 조그만 아기 때부터 그 마을에 살던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성장해서 성장해서 그 마을의 하나의 중간 리더십들이 되고 곧 이제 있지 않으면 결혼하고 또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벌써 생길만한 그런 때에 갔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그 바나바 부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서 그들이 그 부족들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관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